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지붕 뚫리고 중풍병자 고침받았던 교회 오빠 이야기를 들었죠. 가버나움에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까지 뚫고 병 고침받은 이야기였습니다. 중풍병자 하나를 위해서 친구들은 무거운 침상을 들어주고 또 그 집주인은 지붕을 뚫려주고 또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은 잠시 은혜 받는 것을 멈추고 그 자리에 함께 해줍니다. 작은 자 하나가 문제를 해결받고 있는데 마을 사람 전체가 숨죽이면서 주목해주고 있는 거죠. 공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가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히, 가버나움, 뜻이 뭐라고 했죠?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 그 자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가버나움처럼 느껴집니다. 싱가포르의 작은 자 누굽니까? 청년들이죠. 청년들을 위해서 마치 2000년 전에 지붕 뚫려줬던 집주인처럼 자기 주머니 훌훌 뚫려주시면서 1:1 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는 어른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가버나움처럼 느껴집니다. 또 이게 저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지난주에 1:1 간증하는데 승현이가 밥 먹어서 너무 좋았다고. 이 밥은 단순히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현성 집사님은 육의 양식만 사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잘 쿠킹된 영의 양식을 함께 먹여주신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입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축복의 말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런 위로와 공감이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제가 그렇게 울부짖는 교회 오빠들, 교회 누나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잃어버린 교회 오빠가 나옵니다. 교회 오빠 시리즈 2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보시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지지난주 중풍병자 사건 이후에 다시 바로 바닷가로 나가셨을까요?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집, 그 마을에 있으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지붕이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집이 폭파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 그 마을에 그 많은 인구가 밀집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넓은 인구가 모일 수 있는 바다로 나가신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콜링하실 때 어디에 올라가십니까? 바닷가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시죠. 왜요? 사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올라가셨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바닷가에 밀리다 못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빠지실 정도가 됐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안 보여주시고 제자들한테만 보여주시려고 숨겨두셨다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셔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피해가 없을 만한 곳으로 이동하신 겁니다. 예수님 계신 바닷가로 그렇게 큰 무리가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본문에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큰 몰려드는 무리 중에 오늘 주인공 레위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만나야 되는 주인공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주인공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레위. 이거는 한국의 청소년들 10대에서 아침에나 들리는 소리인데, 좀비 목소리. 여러분 수요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요일은 좀 청년의 영성, 불타는 영성, 다이내믹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의 100배 정도 몇 달 뒤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레위. 여러분,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요,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않습니다. 다 앞으로 잘 되라고 많은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보면요, 뜻은 끝내주는데 이름은 합쳐보면 참 이상한 이름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도 이상한 이름들이 좀 있어요. 이름이 린네예요. 무슨 린자에 무슨 네자, 빛날 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름이야. 중국 뭐 고사성어 어디에서 뭐 따왔어, 린네. 근데 아버님의 성함이 안타깝게도 구씨입니다. 또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은 아닌데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하시면서 여러 사전을 찾아서 이름을 무슨 우자에 무슨 산자로 지었어요. 우상, 박우상. 이상하죠. 또 신대원 동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도사님들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지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슨 강아지, 송아지 하면 굉장히 그 귀엽다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애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이름을 아지라고 지어줬는데 그 집안의 성이 박씨입니다. 바가지. 또 굉장히 창피하라고 딸 이름을 공주, 박공주. 제가 교제했던 전도사들 이름입니다. 또 제 동기 중에 이름이 나단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성이 뭔지 아십니까? 조씨입니다. 조나단. 우리 조지욱 전도사님 2세를 지으실 때 나단 이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나단. 그리고 청년부 후배 중에 제가 회장할 때 부회장했던 그 자매 이름이 하늘이었어요. 그리고 2살 아래 여동생 이름이 나라. 합치면 하늘나라.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또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네덜란드에 그 미쳤던 자기 그 귀를 잘랐던 화가의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고흐. 그래서 고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만날 남자의 성씨는 꼭 반이어야 된대. 왜요? 빈센트 반 고흐를 아들 이름을 지으려고. 어쨌든 그 이름을 짓는 데는요, 정말 많은 기도하면서 뜻을 담고 소망을 담고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셋째로 태어난 아들로 뜻이 연합.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이, 그 연합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지요. 또 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약속한 땅에 들어갔는데도 뭘 받아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라 하면은 넌 내 거야. 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넌 내 거야. 부르시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서원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앞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부모님의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입니까? 아니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제시대에 친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큰 지탄과 미움을 받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왜 레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이름이 레위인데 세관에 앉아서 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성장 과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추측하곤 합니다. 첫째로는요, 자기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잖아요. 그것처럼 레위의 부모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고시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목사고시에 계속 우리로 치면 신학대학원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계속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의 신학교에 가서 그분도 1학년, 나도 1학년 전체 연합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참 이렇게 죄송하고 민망하더라고요. 떨어지다 못해 주변의 기대와 부모님의 기대가 자기 자신을 억누르다 못해 난 이 길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 어디에 가는 겁니까? 나는 돈이나 벌련다. 친일하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가 되어 있는 레위를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학자들은요, 레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서 고시에 합격하듯이 합격을 했다 쳐요. 그러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닮아야 될 롤모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해먹어도 그렇게 해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치시잖아요. 그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장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길른 거 가지고 오면요, 못 드리게 해요. 검열관을 두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계약해서 그 안에서 파는 재물만 팔게 하는 거예요. 바깥에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에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위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저렇게 종교 지도자가 된들 뭐 하겠는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랍비가 됐다고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어땠습니까? 말발은 끝내줬습니다. 가르침은 끝내줬어요. 오죽 좋았으면 예수님이 저들의 말은 들어라. 그런데 저들의 삶은 배우면 안 된다 하셨죠. 삶이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요.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레위가 크게 실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세상 한복판,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레위를 봅니다. 레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레위를 보면요, 한국의 가나안 교인들이 떠오릅니다. 가나안 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나가 교회. 예수님은 오케이. 그러나 한국 교회는 오 마이 갓, 오 노. 나는 저렇게 예수님 믿을 거면 교회 안 다녀 하는 거죠.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리더들에게 실망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한때는 교회에서 성경학교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 때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교회 오빠들이 인터넷에서 그리고 누구와 만날 때마다 교회를 욕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당장 제 친구들만 봐도요, 성경학교 친구들만 봐도요, 저하고 한 명 빼고는 모두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다 떠났죠. 불러요, 저를 가끔. 그러면 가면요,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PD 수첩, 뉴스타파 먹여 살리는 게 누구예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에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렇게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교회 욕하고 목사들 욕하고 성도들 욕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 안타까운 말들 안에 목사는 적어도 이래야 한다, 성도는 적어도 이래야 하지 않냐, 교회는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냐, 그 말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그들의 분노 속에서 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분노를 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 당시 종교의 그 허상에 실망한, 불완전 연소된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러나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이 어디선가 하나님이 제발 나를 불러주기를, 더 이상 자신은 어긋나도 완전히 어긋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을 턴할 수 없을 정도로 어긋나 있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레위 말입니다. 바로 그 레위가 앉아있는 세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요. 나를 따르라. 그 누구도 레위한테 그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나를 따라라,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요, 이제 말씀 보다가 빌립보서 2장 16절에 꽂혀서 오기도 했지만 저한테 처음으로 전화하신 분이 계세요. 금요일, 지금도 기억나요. 금요일 날 밤 10시 넘어서 11시쯤에 친구랑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나서 나 이제 이거 이력서 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거룩한 부드러운 교회 오빠의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민 목사님이십니까? 안성은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마치 그 베이스인지 바리톤인지 테너인지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풍성한 그 울림으로, 목소리는 또 얼마나 그 한여름에 그 그늘에 가면 그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처럼 이렇게 상냥하고, 와, 목소리에 제가 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예수님의 레위를 부르시는 음성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나를 따라라. 레위가 자신의 전 인생으로 꼬일 대로 꼬여버렸었는데 그 음성 한마디에 토를 달지 않아요. 일어나 따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부르자마자 기다려 뜨는 듯이 스프링 눌렀다가 손 치우면 튕기듯 일어나는 레위를 봅니다. 왜요? 여러분, 너 나랑 사귈래?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친 거죠, 그 사람. 너 나랑 사귈래 그러는데 바로 응, 오늘부터 우리는이 되는 거죠.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이미 작업 끝났어. 이미 썸을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썸을 타지 못하고 그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묻는 줄 알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따그닥 비침해가지고 힝 하면서 꼬꾸라지죠. 제가 이렇게 이런 음성을 사용하는 건 오늘 본문에 귀하디 귀한 청년도 앉아있지만 저기 청소년이 앉아있어서 청소년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이거보다 더 다이내믹한 의성어와 의태어와 모션과 시츄에이션과 성대모사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0대를 사랑해요. 오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름 한번 알려주세요.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이름 부르고 기도하게. 유정이요? 무슨 유정이야? 오유정? 네? 고유정?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하다 이리로 샜죠? 다그닥 이렇게 의성어를 해야 기억을 하세요. 오늘 예배 다 마치고 기도 마치고 이렇게 눈물 흘리고 나가서 다그닥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으시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뉘시오니까 묻잖아요. 왜요? 썸 타고 있지 않았거든요. 레위는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레위가 한마디도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가신 길을 갑니다. 이미 썸 타고 너무나 간절히 그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레위가 앉아있는 세간의 위치가요, 바닷가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곳 입구에 있습니다. 왜요? 물건이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입구에 있어야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걷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지붕 뚫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소문도 이미 레위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가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사실은 레위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닷가 큰 무리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못 나가요, 레위는. 왜요?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야. 레위라는 이름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저 메시아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부르죠? 그럼에도 일말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용기를 참아내지 못하고 있는 레위라는 아름다운 이름대로 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 자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아마 레위가 앉아서 이 찬양 부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요, 그 레위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시죠. 사실 당시 나를 따라라 이 말은요, 랍비가 제자들을 뽑는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제자에게 나를 따라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는 내 제자다 라고 제자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수여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레위가 간절히 원했으나 못 받았던 신학대학원 합격증을, 그 어느 랍비도 주지 않았던 합격증을 예수님은 주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갔던 바울은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대단한 바울도 쓰시지만 오늘 본문의 레위처럼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쳐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 성전도 아니요, 회당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도 아니요, 찬양하는 자리도 아니요, 교회도 아닌 세상 한복판에 앉아있는 레위 같은 자도 부르시고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고 기대하여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대하시고 그 기대에 맞게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조건을 보고 계신 것이 전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더러움 대신 짊어져 죽어주시고, 마귀가 하나님 쟤는 자격 없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라고 시비 걸고 송사할 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저 아이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어. 쟤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제자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지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레위는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게 됩니다. 레위의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말입니다. 바로 레위는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 오빠,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레위인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로부터 시작된 레위와 예수님의 동행, 가까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 성찬식, 최초의 성찬식에 마태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게 끝나고 세족식을 하시죠. 세족식을 왜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야 되는 밤이었는데요, 누가 크냐, 내가 짱이야, 내가 반장이야 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시는 제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 갑자기 가시더니 그 당시에 노예가 하던 발 씻는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십니다. 누가 크다 하고 싸웠던 제자들의 핏대가 쑥 수그러들고 다들 예수님의 모습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 레위 마태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신 것을 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까지 보죠. 바로 그 사건들,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레위를 레위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올 때요, 내 삶을 가지고 나와요. 내 부족함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봐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여러분 혼내도 그 사람 계속 늦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보면요, 그냥 하트가 눈에서 뿅뿅뿅뿅 나온다니까요. 주집사님이 한 집사님 만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집사야, 이 사람이다, 사랑해야 된다고 회초리를 드셨겠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안성원 집사님의 풍성한 베이스인지 바리톤인지 테너인지 모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요. 아,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저는 지금 교회와 사랑에 빠져 있어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저 하루에 5시간도 안 자요. 눈 감고 잘 때도요, 교회 생각이에요.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 떠오르는 교회 모습 끊을 수가 없어라.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첫사랑의 이 설렘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세관의 자리에서 자기가 얻을 거, 돈 벌 거, 내가 여기서 얻을 지위, 여기까지, 내가 앞으로 몇 년만 더 하면 연금 타는데, 내가 여기서 몇 년만 하면 승진하는데, 계산했을 것 같아요? 주집사님이 한 집사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을 때 자기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여성의 가능성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레위 마태처럼 그리고 저처럼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말씀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시라니까요. 사랑에 빠지시는 청소년, 청년, 장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함께 했던 레위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겨요. 암흑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의 시작이 레위 마태의 글로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저는 이 말씀부터 은혜가 돼요. 레위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메시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자신의 삶으로 자기가 봤다는 걸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1장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왕 중에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레위 마태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 17절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납니다. 레위 마태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요, 자기의 집에 자기 세리 친구, 죄인 친구들을 싹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던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마치 우리 교회 그 권사님들처럼 그 한 번 하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막 상다리 휘어지도록 막 나온 거죠.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침만 꿀꺽 삼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나가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 보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어? 해요. 그러자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오늘의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음성, 나 같은 존재도 부르심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마치 세관에 앉아서 신세한탄하면서 꼬일 대로부터 꼬여버린,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손댈 수 없고 풀 수 없어요. 예수님 하면서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일이 새벽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실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몇 시간 뒤입니까? 몇 시간 뒤에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거잖아요. 사진 찍어둘까요 제가? 아멘 하신 분 있습니다.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 따뜻한 음성이 많은 물소리같이 아름다운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